오래전에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젊은 수영 선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23명이나 구하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R.A. 토라이 목사님이라고 D.L.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이자 한국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시간 호수에서 그 배의 침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젊은 수영 선수의 용기와 인간애를 이렇게 설교 도중에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난 후에 토레이 목사님하고 이 젊은 그 수영 선수와의 그 만남의 시간을 잠깐 갖게 돼서 토레이 목사님이 좀 마음속에 좀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청년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젊은 청년 수영 선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단 한 사람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감사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데 어쩌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인간의 타락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감사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계속 미련하게 어둠의 자식들처럼 우둔하게 사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다 즐겁거나 기쁜 그런 순간들은 아니었겠지만 어쩌면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가 어찌했든 실은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나간 시간들은. 근데 그걸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낮은 울타리라는,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의 글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음이 아니던가요? 이런 글입니다. 감사는 그냥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도 그냥 여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자족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원리죠.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11월에 들어와서 제가 세 번째 감사에 관한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평강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는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날마다 빚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접하고 읽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성격과 인격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정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막가파 인생이 될 수 있었을 거거든요. 저도 성격상 말을 좀 잘 안 듣는 성격입니다. 원래는 막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삐딱하게 살아가던 그 성격이었어.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나는 이 길 간다 그러면 막 아무도 못 말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셨기 때문에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계몽시킨 많은 책을 저술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갑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분해하거나 짜증을 내긴커녕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드린 4가지 감사거든요.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가 돈만 가져갔지 목숨은 빼앗기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갑은 도둑 맞았지만 집이나 온 재산을 도둑 맞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감사는 내가 도둑 맞은 사람이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고 멋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번째 감사가 너무 멋있어요.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도둑 맞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범사의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그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참 화려하고 없는 게 없을 정도고 정보도 얻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대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신학도 없었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 기술도 아무도 안 알려준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란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너도 나도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네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했고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로마에 가면 지금도 있는 그 콜로세움을 이렇게 세운 황제입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 완공식의 첫 번째 축제 행사로 기독교인들을 이 굶주린 사자 밥으로 내던지는 행사를 계획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죽음을 기다리던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사람인지라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맨 먼저 끌려 나온 한 무명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재결단을 했다고 하죠. 철장에서는 으르렁거리는 배고픈 사자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금의 소감을 물은 겁니다. 굶주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황제가 비웃으면서 지금의 소감이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무명의 크리스찬이 그 황제 앞에서 이런 놀라운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나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는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하나님, 잠시 후 나를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할 것을 확실히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생애의 마지막 목숨을 가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당신이 그리고 이 모든 천하가 내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거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설교를 했거든. 그리고 내가 실은 더 아는 게 많거든. 그런데 그런 신앙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부끄럽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감사하면은 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당연히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격도 없는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함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은혜와 축복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나누게 될 거고 주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감사라는 거는 이게 명령이야.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거의 다가 감사라는 말이 나올 때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6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갖고 로마에까지 와갖고 지금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죠.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셔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야. 그런데 이런 고난에 처해지게 된 거야.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섭섭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원망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감사만 드렸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야. 그래서 감사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그렇게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태도를 감사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17절에 답이 나오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야. 내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생각도 하고 그리고 말도 하고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게 꾸준히 감사를 하다 보면 내 뇌 안에 감사의 하이웨이가 쫙 뚫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조차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감사의 시를 수도 없이 많이 썼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는 남이 갖고 있는 걸 남이 없는 걸 자기는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불공평한 인생이 됐으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며 찬양하는 거거든. 그만큼 감사가 큰 여인인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범사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자기의 이 불평스러운 모습, 불행한 면만 자꾸 생각하면 감사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면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보이는 현상에만 눈을 두고 있으면 어느 누구든 불평, 원망, 짜증만 내. 그런데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할 게 정말 많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 하늘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모든 게 화려하잖아요. 이런 좋은 곳에서 여건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떨어진 맵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사철이 있는 곳이구나 생각이 들으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시간은 막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가오는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현재의 시간은 소중히 여기며 지내게 해주시니까 이런 게 참 감사한 거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만질 수도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감사는 없고 맨날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이런 모습, 그런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살면 얼굴이 가는 거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그랬거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감사도 담겨 있지 않은 재물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감사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고 무슨 일인지 노다지 화만 내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고 지옥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불평만 하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이 지옥이야. 그래서 감사를 천국의 언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죠. 감사가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감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지면 일터 또한 행복해져. 일터가 행복해지면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하면 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다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너무 오버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진 모르지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감사를 하면 차가 고장도 안 나. 티켓도 안 받아. 한 번은 제가 깜빡 잊고 1시간 넘게 누구랑 얘기하다가 제가 돈을 내고 파킹하는 곳에 저걸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너무 대화를 깊이 하다가 1시간 넘어서 달려갔거든요. 티켓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감사하면 참 좋은 일이 많아. 내가 늘 앉아서 일하는 책상과 의자에 감사하면 능률이 올라. 스트레스도 싹 사라져. 음식 앞에서 내가 감사를 하면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침대에 들어가서 침대에 감사하면 잠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 교회에 감사하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축복이거든. 올해도 이제 40여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게 많으신지요? 세상 돌아가는 게 흉흉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부부관계도 힘드십니까?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자꾸 절망이 되십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잃은 게 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는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비록 오늘은 좀 어둡고 뭔가가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있거든요.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한때 아무리 좋았어도 절망이 찾아오거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일에도 감사, 절에도 감사, 늘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40일만 트라이 해보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건데 40일 동안 뭐 조그만 저기 갖고 왔는데 제가 안 갖고 올라왔네. 조그만 노트를 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딱 3줄만 내가 느끼는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긴 것도 아니고 딱 3줄만. 그래 길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도 없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쭉 쓴 거를 살펴볼 텐데 그러면 40일 동안 쭉 쓴 거를 보면 가슴이 찡하고 뿌듯할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전화기를 여러분들이 쫙 피시면 세 줄 일기라는 앱이 있습니다. 세 줄 일기. 이렇게 한국 글씨로 세 줄 일기. 그러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먼저 세 줄 일기를 내가 만드는 거야. 잘 모르면 저한테 전화기를 갖고 오시든지 전화기 사용을 잘하는 분에게 물어서 앱을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그냥 세 줄로 기록을 하면 돼. 모든 건 다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슴에 이렇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세 줄의 짧은 줄로 감사거리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오늘 감사하는 이유를 담은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적어 놓았던 시간이 고스란히 기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참 감사했는데 이것도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밑에다가 감사의 글을 딱 적어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밭에서 키우는 고추가 자란 거를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 줄을 딱 감사를 적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 걸 볼 때 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딱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작은 일상적인 것에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정리해 갖고 간지를 만들어서 인쇄를 했으니까 나가실 때 한 장씩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서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게 그게 포인트야.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거든. 그분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기도할 때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거든. 그분은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